10월 16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29편 1절로 마지막 절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9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다시 시편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시편은 여러 가지 소망과 또 인내와 또 위로와 이런 것들의 말씀이 녹아져 있는데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각 편에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9편입니다. 29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분류상은 내용은 찬양시이기도 하고 감사 예배시, 감사 찬양, 예배에는 찬양이라는 요소가 다 들어있으니까 감사 예배, 감사 찬양시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냐에 대한 해석이 이제 필요할 텐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신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권능 있는 자들은 천상의 그 천사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천사들아, 너희 천사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려라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수종드는 종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영광을, 그의 능력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냐?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관자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만하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드리래요. 물론 제사장은 구별됐었죠. 제사장이 입는 옷들이 평상시에 입는 옷이 아니라. 그럼 오늘날로 굳이 얘기하자면 영적으로는 계시성상은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흰옷 또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인 빛나고 고운 세마포, 예수 믿는 사람이 입어야 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거룩한 옷,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이 이상한 합당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정결하지 않은, 성결하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이 죽이셨단 말이에요.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지,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덧입고 정결하고 성결한 옷을,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걸맞는 그러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3절 봅니다. 3절부터 이제 9절까지 해서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우레소리, 이 소리가 반복이 돼요. 7번 반복됩니다. 구약시대 히브리 사람들의 7번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7번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3절 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다. 만유의 통치자, 만물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는지. 옛날 왕의 말 한마디는 곧 뭐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고 왕의 말 한마디가 도시가 하나 없어지든지 생기든지 뭐 이랬잖아요. 하물며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 거니 얼마나 위험이 있어요. 얼마나 장엄해요. 자, 그런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우레소리를 내신다. 많은 물 위에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엿볼 수 있습니다.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 주관자로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 창조주로서의 그 위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향목을 꺾는다. 이게 상징이고 비유이고 은유일 텐데 백향목은 특히 레바논의 백향목은 당시에 그 모든 그 건축 재료로 쓰일 정도로 아주 곧고 나무가 좋고 수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은 안정과 평안과 풍요와 번영을 상징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여기서는 아주 고든 나무거든요, 이게. 즉 교만을 상징합니다. 아주 교만한, 고개를 꺾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교만한 자를 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절을 봅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레바논의 시련이라고 나왔는데 시련은요 헬몬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가보셨을 때 헬몬산, 만년설이 덮여있는 헤르몬산 또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시돈 사람들은 시련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 헬몬산을. 그래서 여기서 그 헬몬산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한다. 레바논과 헬몬산에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그러니까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의 그 말씀 한마디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대통령이 오라 하면, 왕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잖아요. 회장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7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른다. 8절 이어서 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한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가데스 광야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고요. 앞에 봤던 그 헤르몬산, 레바논의 그 시련, 여기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자시라는 거죠. 주관자시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9절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여기서 낙태한다는 의미는 낙태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일찍 출산하는 것, 조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 있는 그 말씀이 암사슴, 피조물, 암사슴을 조산케 하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신다. 앞에서는 그 나무 이런 거지만 여기서는 암사슴, 살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통치자로서의 위엄과 창조주로서의 주관자로서의 위엄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피조물, 동물도 조산하고 살림도 다 황폐케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러니 하나님을 그 창조주로서 주관자로서 통치자로서 대우하고 존중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그의 성전에서라는 의미는 물론 하나님의 성전에서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통치자신데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는 의미는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노아의 대홍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말은 노아의 홍수, 대홍수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다윗은 이 29편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통치자시고 창조주시고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권능 있고 위엄 있으신 그분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힘이 되어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복을, 샬롬의 은혜를, 에이렌의 은혜를 주신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혹시 있으십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평강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강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한날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고 예배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시간에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과 평강, 에이렌의 샬롬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